오늘 보니까 우리 대전 지역에 확진자가 또 3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이제 36명인가요? 교회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오늘은 실시간 인터넷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또 한 목소리 내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비가 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5월, 6월 인생 주기별 대화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 주일로 오늘은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4주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64년을 내다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자리에 터를 잡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오시면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대화 설교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일상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잠깐 우리 사진을 보면서 가족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신 두 분이 부친하고 모친이신데 부친은 한 7년 전에 작고하셨고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좌측에 있는 분이 이제 제 아내 조혜숙 권사고 저와 사이에 있는 제 옆에 있는 큰딸 진화, 조 권사 옆에 있는 둘째 딸 진수, 이렇게 가족이겠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진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그건 한 5년 전 사진인데요. 큰딸과 큰 사위하고 여손자.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건 이제 둘째 딸하고 둘째 사위하고 저 여손자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건사가 한참 건강할 때 아이들 그 두 딸 결혼 전에 어디 동해에서 낚시하다가 그 조건사가 좀 큰 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네. 다음은 아마 저희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건사는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저건 이제 조건사가 이제 오래전부터 당뇨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년에 좀 구경을 건강할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6년인가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인들하고 함께 아마 잠깐 성지순례 사진이시군요. 그리고 저건 대전 장로교에서 2007년인가 그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예. 그리고요.
저건 제가 정년퇴직 기념으로 뉴질랜드고 호주에 한 달 있다 왔는데 그 조건사가 저기 뭐 참돔 막 30cm 넣는 큰 걸 잡아가지고 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 우리 조건사님도 굉장히 낚시를 제가 좋아하셨네요.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항상 같이. 예. 네. 네. 다음 저건 귀한 사진인데요. 저 향적봉에서 찍은 것 같은데 조건사가 그 좀 혼자 있기가 상당히 많이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모교 선교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모교 선교할 때 항상 같이 저렇게 다녔습니다. 네. 4, 5년을. 예, 예. 네, 모교 선교에 정말 아주 설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저 이제 조건사가 그 뇌경색 생기기 직전에 그 이제 자꾸 어려워하면서 이제 저를 꼭 끌고 그 가정 세미나, 네. 부부 세미나 아,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열심히 그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내외가 인도하는 중급반입니다. 중급반인데 이제 아마 마지막 날인지 저렇게 네. 휘나레를 맞이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저 이제 조건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그 해에 좀 이제 안정된 다음에는 저렇게 휠체어에서 내려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예. 입소한 후 한 1년. 네. 예.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요양원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 다음 사진 네. 저 이제 요양원에 한 3년 차. 네. 때 이제 좀 걷기가 힘들어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자꾸 이제 하체가 누워 있으니까 저게 한 지금 5년 차인데 네. 이제 걷기가 힘들어서 예. 저렇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걷기 예. 운동을 계속 시키고 네. 있습니다. 예, 예. 5년 차. 그리고 이게 귀한 사진인데 엊그저께 요양원에서 받았는데 네. 조은사가 그 미소 천사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네. 바라보고 웃기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미소 천사가 됐습니다. 예. 네. 예. 저도 한 2번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 조혜숙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카페에 커피 머신을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우리 혹시 그 사진 있나요? 예, 이렇게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내 평생 가슴으로 품었던 교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오고픈 교회, 애타는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이 성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정말 저희들이 카페에서 잘 사용하고 또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 사랑을 우리 후배의 모든 신앙인들이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는지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저는 전라북도 지금은 정읍시 고분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고분은 면은 옛날 고부군이었고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네. 거기 발상지였고 네. 그때 군수가 조병갑 군수였고 예. 거기가 그 고부의 관아가 있던 그곳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네. 예. 예. 음. 아버님은 아버님은 혹시 이제 7년 전 작고하셨는데 그 40년 이상을 교편 그 초등학교 선생님 제 모교이자 아버지 모교이기도 한 네. 곳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셨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는 혹시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좀 그 서해 가셨는데 그 자녀 교육열이 대단히 큰 분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일에. 네.
지금 93세인데 우리 조건사하고 같은 건물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어머니 예, 예, 위에 어머니, 계셨죠? 예, 예, 예. 네. 며칠 후면 이제 6.25인데요. 혹시 그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50년 가을쯤 네. 제가 이제 4살이었어요. 만 3살인데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대문 길가 옆에 집이었는데 대문에 그 관솔 구멍 예.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죽창을 든 그 우리 그 빨갱이들 네. 그 다음에 따발총을 든 예. 인민군들 네. 간혹 한 명씩 이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뭐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9.28 수복 서울이 다시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해 가을에 탈환되자 공산당들이 패주하면서 네. 아마 이제 저희 지역의 민간인들 학살을 인민재판을 통해서 한 명씩 이제 쏘아 죽이는데 네. 아버지와 우리 숙부님도 잡혀가서 묶여 있고 죽을 순간에 네. 아마 어떤 청년이 와서 뒷줄로 이렇게 빼 돌렸는데 이제 저 아군 총소리가 나고 아군이 이제 진격하면서 바로 패주하면서 두 분이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셨는데 정말 생사가 아주 순간 남에 의해서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 장래에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거기서 가르치던 네. 제자였다고 그래요. 아. 근데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때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말 아주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예, 아픔이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요? 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저는 만나지 않고 네. 오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 지금도 아직 다 인격적으로 만난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만난 건 저희 가정에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고 처음. 제가 장손이고 집안에 네. 네. 그랬는데 대학 1학년 2학기 때 그 친구의 그 간곡한 소개로 그 대학의 기도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바이블 스터디에 나갔다가 그때 그 여기 우리 초장로님하고 익산교회에 함께 다니셨다는 어떤 교수님, 지도교수였는데 네. 그분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 네. 그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서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차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 그동안에 계속 연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은혜 딱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살아오시면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느 때이셨는지요? 행복했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느 것이 행복한가. 근데 결국은 믿는다는 건 제가 저희 집안의 초심자고 예. 아버지는 또 그 시종 문중의 문장이니까 주위 여론이나 시각으로 볼 때 절대 교회 가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네. 문중 전체의 제사를 주관하는 네. 분인데 예. 그런데 조건사하고 참 조건사의 그 힘인데 한 15년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그날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집사가 되시고 했던 그때가 아주 네.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예, 영접하셨을 예, 때요.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그 당시에 힘들 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쭉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조혜숙 권사가 제가 몰랐던 일인데 나중에 들었는데 서독에 간호사로 파견돼 있었어요.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 71년부터 74년 말까지 74년도에는 제가 연세대학교 군대를 마치고 연세대학에 대학원에 진학 중이었는데 그때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독일의 간호사라는 게 엄청 중노동이었던가 봐요. 네, 네. 그때 당뇨가 생겨가지고 예, 뭐 거의 죽을 상태까지 예. 독일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그랬다 겨우 한국에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또 한국에 와서 저하고 결혼해서 나서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냥 제 일만 바빠서 또 제 직업이 그때 시대 상황에 집안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제 일만 몰두했었는데 조혜숙 권사가 그 뒤에 한 10년 후에 당뇨가 다시 재발하고 네. 그래갖고 막 필요해하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하고 네. 그 뒤에 쭉 과정상 뭐 이제 우울증 생기고 필요하니까 우울증 생기고 또 뇌경색 생기고 막 이런데 그 아픔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한 거 예. 이런 것이 지금 오면 후회가 되고 네. 이제 뭐 뇌경색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이제 그때 내가 후회하고 아픔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했지만 이제 다시 또 치매가 일어나니까 막 과격해지고 막 그러니까 네. 또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치매에 대한 게 너무 무지해가지고 예. 그랬던 것들이 지금 후회가 되고 제가 좀 더 좀 조건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더라면 좀 더 네. 잘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많이 막심합니다 지금. 네. 네네. 네. 요즘에 정말 밤마다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조혜숙 권사님 생각하면 이렇게 가장 고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언제셨나요? 뭐 아까 가족을 구원한 것도 고맙지만은 네. 이렇게 곰곰이 가끔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교회도 순환이 많은데 네. 우리 시대에 또 시대 상황도 순환이 많았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에 믿는 사람 없이 혼자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예. 위기도 많았고. 근데 그때마다 모태신앙인 조건사가 예. 동력자로서 함께 같이 네. 있었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건사 때문에 오늘의 제가 믿음을 지킨, 네. 따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 때, 예. 너무 감사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예. 정말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셨네요. 예, 아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일을 또 주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조건사가 다 수긍하고 어려움을 감당해 네. 주었습니다. 예. 그 믿음이 지금 와서 보면 큰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아까 조혜숙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가장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때는 그러면 언제신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아파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다투고 예. 막 제가 조건사하고 막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예. 이럴 때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건강 그 상태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아. 제가 무지한 거죠. 치매에 대해서도 네. 무지했고, 예. 예. 그 당뇨라는 게요, 한 300 이걸 며칠 가버리면 한 10,000m를 달리기 한 상태래요. 네. 그렇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몸으로 저 회사 보낼라, 애들 뭐 학교 뒷바라지 할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지금 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예, 가슴에 예. 남아 계시는군요.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 이제 생활이 발전할수록 남자가 가정 모든 일에 관심을 더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때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셨죠. 저희들 젊을 때. 예, 네. 정말 또 안수 집사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으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본이 되고 계시는데요. 평상시에 가장 그 애송하는 성경 구절 또 찬송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그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좀 특이하게 받아들였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 예. 말씀이 아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그때의 그 말씀으로 증언하셨던 지도교수의 그 삶이 예. 대학교 교수 중에 가장 행함이 있는 삶이었어요. 네. 놀랄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제가 본받게 되고 그 말씀이 중요해서 그 말씀이 쭉 저의 삶을 이끌어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찬송가는 뭐 느닷없이 뭐 이렇게 그 조회수권사가 찬송가를 좋아해서 제가 핸드폰에 메모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계속 가서 불러주고 그랬는데 네. 그거 어디 메모가 없어지고 뭐 네. 그래서 근데 좌우간 그때 언뜻 생각나고 제가 우리 저 대전 장로교회에서도 지금 고인이 된 안경준 안수집사가 네. 저쪽 대흥동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장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302장 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성가대에서 주일 그 찬양을 했는데 네. 그 곡이 그 쉬운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높낮이가 커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연습하고 했던 그런데 아. 그 노래를 가끔 제가 잘 부릅니다. 네. 예.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 세대이시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 처음 믿으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상당히 소중히 간직했는데 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4,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또 인정이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 청년의 대학부 예배 때 꼭 그 호명을 하면은 그 암송에 한 절씩 해야 돼요. 네, 그때 암송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더라. 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그때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그 믿음이 행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성경 암송을 하고 했는데 네, 50몇 년을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삶.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예. 기간인데요. 정말 안수 집사님 평생에도 또 이런 일들이 그렇죠. 없으셨을 텐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이것도 참
우리 교회 밖에 말씀하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뿐이죠. 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이단에 시달리는 예. 그런 문제도 이 코로나로 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예. 정말 우리 믿는 자는 빨리 이게 마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네. 우리가 더 생각해서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네.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잘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 모두가 행복한 우리 대전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은일상 안수입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195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해년마다 여름이면 울려 퍼졌던 여름 성경학교 교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기억이 나시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노래를 매우 그리워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까지는 교회가 학교를 앞섰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앞섰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들을 말씀이 있었고, 교회 가면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교회 가면 재미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게임기, 텔레비전, 유튜브,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사회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재미없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어르신 성경학교의 꿈을 꾸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120세는 이제 우리가 거뜬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영국의 학자가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 하나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많은 남은 세월들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일명 어르신 성경학교를 개설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허황된 이야기냐? 별별 것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여러분, 제가 꾸는 이 꿈이 저의 단독 목사의 꿈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좀 걸립니다. 순 우리말로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 또 젊은이,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만들어낸 말 푸른이, 그것과 함께 늙은이, 이것도 아름다운 순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우리 현대인의 감각과 정서를 반영해서 늙은이라는 말을 어르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이것 또한 한국교회에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어르신 성경학교,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함께 꾸어볼 만한 꿈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 성경학교를 개설을 했으면 합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저녁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밤길이 무서우니까 잘 못 나오셔요. 그래서 대낮에 환할 때 우리 수요일 날 오전 10시 정도 어르신 성경학교를 개설을 해서 그때 좀 도우실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헌신자들이 몇 분만 저와 함께 힘을 합해 주신다면 한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우리가 주일에 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 성경학교 또 저녁에는 그룹별 성경학교를 우리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어르신 성경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 과목 한 30분씩 해가지고 3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책상 위에 공부라고 써놓으셨어요. 나는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을 텐데 왜 아버지가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공부하자, 공부라고 써놓으셨을까? 계속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계속 신문을 공부하셨어요. 계속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말씀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렇구나. 정말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배우는 이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인생 공부, 영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3시간 공부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 제가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1교시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다. 시작. 1교시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노인대학도 해봤고 문화센터도 해봤고 그런데 교회들이 다 실패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했다 치고 교회가 뭔가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실패한 건 아닐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인데 정작 이벤트 중심,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먹으러 가는 거, 행사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 성경학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학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한번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마찬가지로 너무 이벤트 중심, 행사 중심, 또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성경이 빠져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 성경학교도 우리가 그렇게 자칫 후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가는 이 길이 지금 올바로 가는 길인가, 내가 가는 인생의 이 목적지가 과연 올바른 목적지인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모두가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대청호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드론을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론을 가져왔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는 드론을 딱 날렸는데 이 대청호 내적치유센터에서 드론이 출발을 하더니 윙 하고 하늘 구름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아니 어떻게, 큰일 났네. 이 비싼 걸.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는 이 드론 영상을 나중에 이제 쫙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날아갈 때까지 쫙 날아가더라고요. 대청호의 중앙에 있는 산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영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침 기도, 한낮 기도로 보내드린 영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찍은 드론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을 넘어갔는데 자기가 딱 한계 지점에 도달을 하니까는 착착착착착착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원점을 향해서 애가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아오다가 방향을 또 착착착착 바꾸더니 우리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우측으로 착착, 좌측으로 착착 하면서 방향을 계속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시야에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저기 보인다! 보인다! 그랬더니 걔가, 정확히 우리가 있는 그 지점으로 딱 안착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 그 선생님 그 관사에서 살았는데 그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서 저녁이면 동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이게 그 여러분들 오징어 놀이 아시죠? 땅 따먹기. 이렇게 차근차근 그 땅을 따먹으면서 놀다 보면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려요.
그러면 석양이 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만 치서 현복아 밥 먹어라 안 들려요. 그러면 또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현복아 밥 차렸다 밥 먹어라. 그것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얘들아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면 그때 형들 누나들 모든 사람들이 딱 내려놓고 네 선생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나눴던 기억.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 어디인가요? 그 집을 분명히 하는 시간, 그 집을 찾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 그것이 어르신 성경학교 1교시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과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송병천 장로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집에 가시면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 집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 1교시에서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2교시는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 2교시에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맺힌 것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맺힌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요.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 또 친척 간의 갈등, 교회 성도들 사이의 갈등,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부지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성경학교 2교시에서는 이 갈등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기,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에 처음에는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무섭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용기 없고 째째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가는 얼굴도 안 봤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가가 지금 인생의 이 노년기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랑 맺힌 것을 풀어야 되겠다. 나도 또한 잘못이 있었다. 내가 너무 성질이 욱하다 보니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마가에게 너무 심하게 내가 말을 해버렸다. 마가랑 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어르신 성경학교 2교시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3교시는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성경학교라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 그룹이지요. 일남신도의 회장이신 우리 박한석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노인들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 무료합니다. 교회가 우리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조직화하고 또 자전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2년 동안 만드느라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역이다. 또 지금 현재 0세부터 2세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하석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르신 성경학교 이것을 꼭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나눠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일평생 이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제력이 지금 힘듭니다. 또 외로움이 압도해 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빈둥지, 자녀들은 다 떠나버리고 남편은 이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고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공허합니다. 전쟁과 가난, 4.19와 5.16, 5.18 그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정작 인생의 이 마지막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일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성경학교,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3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고 조금씩 도와드리고 또 헌신자들이 자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기쁨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문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인생의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을 우리들도 내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이분이 백세 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백세 일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나이가 되어 깨닫는 바가 있다. 백세지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그대로이다. 하지만 더불어 산 것은 행복을 남겼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푼 사랑은 남아서 역사의 공간을 채워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인생의 행복한 의무이다. 나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은 남더라. 이게 100세를 사신 이 어르신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권면을 하고 계셔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비결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르신 성경학교 3교시에서 해야 될 공부는 바로 이렇게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학교 보안관을 자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신대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 양육을 하시는데 90세 어르신이 이 젊은 사람들을 놓고 제자 양육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 했더니 오늘은 내가 제자 양육 시간이라고 그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반사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셔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을 빼고는 매 주일 아침이면 고향에 가서 반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일찍 교회 일들을 놔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셔서 청소를 하셔요. 계단을 닦으셔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 한 컵 놓고 가시는 이 귀한 손길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손주들을 놓고 한자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이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꿈만입니까? 장모님의 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꿈, 우리 집사님들의 꿈, 우리 어르신들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개 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여라! 어르신 성경학교로 기도합시다.